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364일 차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주제로 계시록 17장에서 20장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인간이 선악과를 이제 따먹은 동기가 인간이 하나님 되고 싶었거든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바벨탑 쌓고 이제 나라를 만들고 제국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대항해서 만든 최초의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 바벨론이 계시록까지 이어지면서 끊임없이 자기의 인간의 힘과 권력으로 하나님을 이제 거절하고 반역하는 세력이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바벨론이 오늘 17장, 18장에서 심판받고 멸망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핍박과 환난을 견뎌낸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과 예수님과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제 그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그 창조주 하나님을 거절하고 반역하며 자신의 힘과 권력을 키워서 하나님을 반항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된 그 인간의 반역의 역사가 이제 바벨론이 멸망함으로 끝을 내립니다. 그리고 어린 양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성도들이 연합하며 그 하늘에서는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이 시작되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배포자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우리는 보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앉았사오매 주여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우리가 말씀 안에 살며 약속 붙잡고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슴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17장 이제 18장 19장을 보겠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바벨론이 심판받고 무너진다. 자, 요것을 우리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큰 음녀에게 내릴 심판이 이제 소제목으로 17장에 등장하는데요. 큰 음녀가 누구냐 하면 5절 중간에 보시면 큰 바벨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이 바벨론은 벌써 망한 나라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이미 망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이제 말이냐 하면은 세상 나라의 상징으로 바벨론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곳이 우리가 처음에 창세기 할 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했죠.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이 두 강 사이에 낀 문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뭐 이게 우리가 창세기부터 했기 때문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여러분들 제가 계속 이제 구약부터 하신 분들은 이제 조금 익숙하실 텐데요.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 사이에 있는 이 문명, 인간의 최초의 문명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합니다. 자, 인류의 문명이 발전하면서부터 이제 계속 하나님을 이제 대적해 왔었는데요. 자, 이 바벨론은 이 두 강 사이에 위치한 이런 나라입니다. 위쪽은 아수르, 이제 아래쪽이 바벨론인데 이 아수르도 이제 바벨론이 먹어버리죠. 이 바벨론은 바다 가운데 떠 있는 성과 같아요. 그리고 이 바벨론 그 주위에 이 도시에 해저라고 이렇게 크게 이렇게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함부로 공격할 수 없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을 향해서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다, 큰 도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볼게요. 17장 1절 보시면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 자, 이게 바벨론이에요. 받을 심판은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강유로 가니라.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이 여자가 큰 음료고 바벨론이에요. 무엇을 탔냐면 붉은빛 짐승을 탔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여자는 바벨론인데 그 당시에 지금 제가 말했던 이 바벨론은 구약에 벌써 역사적으로 페르시아에게 망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이란 용어를 왜 이 계시록까지 쓰고 있는가 했을 때 이것은 이제 어떤 이제 언어로 이렇게 쓰는 거냐면 당시 로마 황제의 박해하에 있었어요. 이 바벨론은 이 당시 로마 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을 바벨론으로 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것을 바로 로마로 쓰면은 안 그래도 박해하는데
가만히 안 두겠죠. 그러니까 암호화된 언어로 썼다. 이것을 바벨론어로 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 이 바벨론은 지금 현재 로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이 사도 요한 때는 네로 황제보다 더 심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 때다. 자, 가만히 안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호화된 언어, 바벨론이란 단어를 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로마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 그랬죠. 이 붉은빛 짐승은 뭐냐면 사탄의 하수인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고 그랬죠.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이제 바다 짐승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사절을 보시면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다 그랬죠. 이 자줏빛과 붉은색 옷은 왕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다. 5절을 보시면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비밀이라고 적었죠. 큰 바벨론이라.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는 그 당시 사도 요한이 쓸 때는 로마 제국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자, 이 로마 제국이 가증한 것들의 어미인데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막 비참하게 죽였잖아요.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겼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서 이 천사가 왜 놀랍게 여기느냐 하면서 내가 그 비밀을 일러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보시면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자,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 없고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죠? 자,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박해 그러면 베드로와 이 바울을 죽인 그 박해 로마 황제가 누구냐면 바로 네로입니다. 이 네로가 환생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창세기 때부터 니므롯 때부터 이 니므롯이 환생한 존재다. 그러면서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가 막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꼭 이런 이야기들이 꼭 있어요. 자, 이 네로가 자, 죽지 않고 환생해서 돌아온다는 설이 있었습니다. 자, 그 존재가 누구냐면 지금 사도 요한 때 박해가 심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존재들이 하나님 흉내를 내요. 그래서 이들이 말을 할 때 어떻게 말을 하냐면 하나님 존재를 이야기할 때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면 장차 오시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 처음 할 때 버가모 이제 교회에 말할 때 제우스 신전에 버가모 있던 제우스 신전에 이런 용어를 썼다 그랬죠. 자, 이들이 이런 용어를 쓰는 거예요. 자기들을 향해서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용어를 자기들한테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한테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도미티아누스 황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절대로 인간이 환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네로가 환생한 존재가 그 당시에 도미티아누스 황제다. 자기들은 그렇게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9절 보시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자, 이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자, 이런 말도 참 어려운 말인데 우리는 그 당시에 이걸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 이 로마 자체가 여러분들 7개의 산 위에 세워진 도시예요. 7개의 이제 산 위에 이렇게 이거를 이어놓은 것이 로마예요. 그런데 이 로마가 이 확장하고 해서 이제 로마의 철의 나라, 큰 제국주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7머리 그러면은 당시 로마를 상징한다. 이거는 우리는 모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7왕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7왕인데 8번째 이 왕이 바로 그 당시에 가장 박해가 심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1절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중 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 네로가 환생해서 다시 온 존재가 도미티아누스다.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렇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자, 이들의 권세는, 핍박의 권세는 이제 잠시 동안입니다. 13절,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것이요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진실한 자들이 뭐냐 하면 진실하게 믿음을 지킨 자들은 이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라는 것은 그 근원이 나의 긍정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의 근원은 말씀입니다. 항상 약속의 말씀 붙잡는 것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리고 16절에 보면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자, 이 음료는 바벨론이잖아요. 그런데 짐승을 탔다 그랬죠. 자, 짐승이 이제 열불하고 일곱 머리 열불인데 서로 싸우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음녀가 그 열불하고 일곱 머리 짐승을 탔는데 서로 싸워서 네 분이 일어나서 자멸하게 된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끝에 18절 보시면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이 당시 사도 요한이 말한 이 큰 성은 뭐냐 하면 바로 로마 제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18장에 오시면 바로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벨론의 패망. 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상 나라 상징인 바벨론, 너 망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바벨론에 붙어서 잘 먹고 잘 살았던 그 사람들이 이 바벨론의 패망을 보고 슬퍼하는 애가의 형식으로 이제 18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8장 2절 보시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져도다 무너져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의 세력을 치부하였도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리고 7절 끝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벨론이 그 당시 한참 잘 나갈 때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자기 자신을 여왕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교만하여 하나님 위치 정도까지 높아졌어요. 자,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한 자이심이라. 그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때에 망합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타는 연기를 보고 이제 애가를 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그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경관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들이 그냥 이제 정말 슬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이제 그 사람들 바벨론 덕분에 또 잘 살게 되었잖아요. 자기들이 그 바벨론과 교역하던 상품들이 있었는데 못하게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마음 아파서 슬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들이 팔았던 상품들이 12절 13절에 쭉 나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이 사람들이 바벨론과 교역했냐면 13절 끝에 보면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사람까지 사고 팔았다는 것이죠.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이런 일까지도 서슴지 않고 이 바벨론과 이 주위의 이 나라의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이 음행하고 사치하고 악을 같이 행함으로 그 악을 점점 더 확장시켰던 이 사람들이 이제 슬퍼했던 것이죠.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17절에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할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큰 성과 같은 성이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고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부자가 되었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러나 대조적으로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큰 심판을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리고 이제 한 힘쓴 청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서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장에 오시겠습니다. 19장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19장에 오시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다시 카메라가 이제 비춘다면 그 하늘에 있는 보좌를 비춥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와요. 자, 이게 할렐루야가 이제 4번 반복이 돼요. 19장 1절 보실게요.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지라.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옳으시다. 정의롭다. 그것을 좀 어려운 말로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 9.11 사태 있잖아요. 정말 애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 애꿎은 사람이 죽는가? 그래도 하나님이 의로우신가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은 그 끝에 결국 정의롭고 의로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인간의 언어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절에도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 세트로 올라가더라 나옵니다. 그리고 4절 끝에도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다시 하나님의 종들 곧 그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도 할렐루야 자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렇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7절 보시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의 아내가 누구냐면 이제 성도들이죠. 성도,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러니 여러분들 건물이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신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가 이제 떠나지 않고 같이 사는 거예요. 혼인이라는 말은 연합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살아생전에 이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런 말을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그렇게 많이 하셨거든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연합이에요. 이 혼인이라는 말이 연합이라는 뜻이고 이것이 구원의 극치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 그러면 물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려주는 것을 구원 구출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살려준 것으로 끝이 납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것은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의 상태가 어땠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며 사랑하는 관계였어요. 그 관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단순히 구출하고 끝, 천국 가고 끝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시작이에요. 구출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처음에 이루었던 그 사랑의 관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연합의 관계예요. 자, 이것을 혼인 관계로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9절 볼게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단순히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해서 꼭 기억해라. 남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청함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는 존재가 이제 신랑 백마탄 자가 이제 오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백마탄 왕자님을 기다리잖아요. 우리는 알지 못하고 백마탄 왕자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동화 속에처럼 그게 여자들 본성 속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백마탄 자로 오시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11절 한번 볼게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탄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충신이라는 말이 신실하다. 진실이라는 말이 믿음직하다. 다 이제 믿음직한 거예요.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어요. 피 뿌렸다는 것은 자기 피가 아니고 어린 양의 피.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웠던 이 반대 세력 있죠. 거기에서 싸워서 이긴 그 신랑의 옷입니다. 그래서 심판주의 옷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예수님께서 심판주의 옷, 피 뿌린 옷을 입고 오십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더 이제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에서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 예리한 검이 여러분들 말씀인 거예요. 말씀. 예수님의 공격 무기가 바로 이제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자, 이게 시편 2편에 계속 예수님이 썼던 그런 용어들이죠. 철장으로 다스린 존재가 그들의 메시아다. 자, 그리고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옥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자, 그가 백마를 타고 오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9절 보실게요.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존재와 백마 타고 온 존재와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짐승은 어떤 짐승일까요?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하나님 흉내를 낸 존재가 이제 세 존재가 있었는데, 용이 성부 하나님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다 짐승하고 땅 짐승이 있는데, 이 바다 짐승이 예수님 흉내를 내요. 죽었다가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이 용으로부터 권세와 능력을 받은 이 하수가 바로 바다 짐승이에요. 자, 이것은 세상 권력자를 말해요. 자, 그리고 땅 짐승도 예수님 흉내를 내요. 그런데 그 모습이, 겉모습은 어린 양이에요. 근데 말하는 거를 보니까 용처럼 말을 해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존재도 죽었다가 살아나며 예수님 흉내를 내요. 그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기적을 행해요. 자, 이 역할이 여러분들 거짓 선지자를 따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제 어떤 분은 땅 짐승이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바다 짐승은 여러분들 세상 권력자를 상징한다 생각하고, 땅 짐승은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했지만 이 공동서신 쓸 때도 마찬가지고 계시록 쓸 때까지 이 거짓 선지자들이 성령 하나님처럼 진리를 혼탁하게 하고 사람들의 성도들을 이간질시키고 혼란시켜요. 그리고 이제 겉모습이 어린 양 같아요. 말은 용처럼 하면서 말을 잘해요. 능력을 행하고 하늘에서 불을 일으키는 기적을 행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믿겠습니까, 여러분들? 겉모습이 어린 양이에요. 용처럼 능력 있게 말을 하고 사람들을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불처럼 기적도 행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넘어가기가 너무나도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굳게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존재들이 잡혀요. 자, 그게 20절 나오는 거예요. 짐승이 잡히고 바다 짐승, 땅 짐승 잡히는 거예요.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지금 제가 말했던 그 바다 짐승, 땅 짐승 말을 하는 거예요.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모래,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바다 짐승, 땅 짐승,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져요. 자, 이 사람들이 붉은 용의 하수인들이에요. 하수. 얘들이 이제 불못에 던져져요. 자, 21절 그 나머지는 말단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20장에 오시면 천년왕국이 나오는데, 아까 바다짐승, 땅짐승, 예수님 흉내내던 있잖아요. 이 존재들, 용에게 권세를 받아서 세상 권력자, 그리고 종교 권력자, 거짓 선지자 역할하던 이 존재들이 유황불못에 던져졌죠. 그러면 붉은 용 하나 남은 거예요. 붉은 용을 이제 처리를 하는 거예요. 20장에 오면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손에 가지고 와서 하늘로부터 용을 잡았어요. 이 용이, 자, 그 사탄이에요. 옛뱀이요. 옛뱀, 선악과 따먹을 때 이렇게 꼬드겼던 마귀고 사탄이에요. 잡아서 1000년 동안 이제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자,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고 하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것은 1000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안하지만 이제 잠깐 놓인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는 말아라. 자, 요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이 성도들이 이제 왕 노릇하게 되는데, 1000년은 상징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딱 숫자로 1000년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1000년 또 상징이다. 1000년은 많다. 그리고 충만한 숫자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누구냐면 순교자들이에요. 그죠? 자, 이 순교자들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 순교자들이 이 부활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린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는 반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잊어버리니까요. 자,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첫 번째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하고요. 이 두 번째 사망이라는 것은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것은 영원히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사라지는 거 아니다. 자, 영원히 유황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사탄을 완전히 패망시키는데요. 1000년이 참에 사탄이 잠시 동안 놓여요. 자, 잠시 동안 놓여가지고 다시 무조기에서 올라와요. 자, 이 바다 짐승, 땅 짐승하고 이 사탄 그 용이 올라와요. 그래서 사방의 백성을 모으는데요. 곡과 마곡을 미혹해요. 자, 이게 에스겔에도 나와요. 에스겔 38장 2절에도 나오는데, 자, 이 마곡 땅에 있는 로스, 메색, 두발 왕 곡이라는 존재가 이스라엘 땅을 이제 차지하러 와요. 치러 오는데, 자, 이 존재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에스겔의 심판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끝에는 새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설계도를 주시면서 새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에스겔서 끝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마찬가지예요. 자, 이 잠시 동안 이제 딱 놓였는데 이 존재들이 다시 올라와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무서워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마지막 객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 이제 객기를 부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미 패배했는데도 그의 반항은 멈추지 않아요. 이 사탄이 이렇게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이죠. 자, 얼마나 세력을 많이 모았는지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아요. 그런데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는 거예요. 둘렀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을 내려가지고 이들을 태워버려요. 완전히 최종 멸망하게 만듭니다. 자, 이 우두머리가 누구냐면 마귀예요. 자, 유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져요. 이 최종 완전히 이제 반항 더 이상 반항 못해요. 완전히 이제 끝장입니다. 이때 마귀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고요. 그 짐승이 누구냐면 아까 했던 바다 짐승 있죠. 바다 짐승하고 땅 짐승, 이제 거짓 선지자 역할했던 땅 짐승. 자, 그러니까 용, 바다 짐승, 땅 짐승, 하나님 흉내내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고 예수님 흉내내고 성령님 흉내내던 이 존재들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이제 머리 세 개다 해가지고 삼두체제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사탄 이 삼두체제가 완전히 이제 망하게 되는 것이 이 장면이에요. 그래서 자, 완전히 불과 유황못에 완전히 이제 처단됩니다. 죽지 않아요. 죽지 않고 여기에서 더 이상 풀려나지도 못하고 완전히 영원히 세세토록 벌받아요. 그래서 자,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크고 흰 보좌에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백보자 심판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책들이 있어요.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어요. 이 책들은 뭐냐 하면 그 뒤에 나와요. 이 죽은 자들이 살았을 때 한 행위를 다 적은 책이 이 책들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책이 있는데 생명책이 이제 펼쳐져 있어요. 하나님은 이 생명책 말고 자, 그들이 죽은 자들이 살았을 때 한 모든 행위대로 이 크고 흰 보좌, 백보좌에서 심판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자, 백보좌 심판을 하시고 자, 이게 어디 나온 14절 한번 보실게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자, 둘째 사망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불과 유황못이 불못이라고 그랬죠. 거기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벌받는 게 이 둘째 사망이에요. 그런데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이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래서 이제 21장에 보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오기 전에 지금 다 정리하신다. 깨끗하게 다 정리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볼게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 바벨론 제국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지만 그렇게 경고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무너졌거든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자, 그렇게 이제 강하던 성도 무너졌어요. 그러한 부가 우리 오늘 여기 나왔잖아요. 한 시간에 망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왕권을 무시하는 세상 나라의 전형이에요. 그것이 이제 나라의 형태는 바뀌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사도 요한 때는 로마 제국이지만 이것이 지금은 로마가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나라가 될지 몰라요. 그것은 세상 나라의 상징이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상 나라는 결국 여러분들 망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영원한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이 영원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세상 나라가 추구하는 힘과 권력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필요하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바벨론이 결국 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 나라의 상징, 그 바벨론은 결국 망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비추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로 힘과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을 비추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그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가치를 비웃고 우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속에서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 그 사실 앞에 주님 우리가 무릎 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조금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승리하며 이겨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왕 되십니다. 그 사실을 붙잡고 그 사실 앞에 우리는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그 나라에 우리는 백성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화이팅입니다.